찬송가 284자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중에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바치며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건강하게도 하시며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고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모든 일로부터 모면하게도 하시고 또 피하게도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기우는 바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유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바울처럼 두 사이에 끼어서 땅에 있으나 세상을 떠나나 조금도 거침없이 언제나 저 미래를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같이 계셔서 모든 근심과 어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귀한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참 우리가 크게 흠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사이에서 아주 은혜로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위 기본적인 욕망, 베이식 디자이어,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는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욕망은 처절합니다. 좀 몸이 좋지 않을 때 이걸 먹으면 산다, 저걸 먹으면 산다 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도 먹어요. 먹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욕망, 이 생명애로의 욕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욕망이고요. 두 번째 욕망은 죽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살고 싶은 욕망이 뜻대로 안 될 때 죽고 싶은 욕망으로 반사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하면 죽고 싶다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까지는 괜찮은데 우스워 죽겠다 그것이 문제지요. 얼마 전에 우리 말에 대해서 말을 좀 다듬어 써야 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말에서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이건 말이 되지만은 너무 기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다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걸핏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잘해요. 좋아서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이 입에 배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염세적이어서 죽는다는 소리를 잘하나 했더니 안 그래요. 애국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소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죽는다 산다 하는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걱정도 알고 보면요 그 깊은 곳에는 두 가지 걱정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또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 죽을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죽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죽은 다음의 일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 다음의 일이 환하게 확실해진다면 그거 아까울 것도 없지요. 그거 괴로워할 거 있겠습니까? 죽음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남의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은 단회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한평생 연구해도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죽음 다음의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속에 이제 애매한 것 같아도요, 분명히 만일에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심판을 받을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막연하면서도 뚜렷한 마음의 심증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천당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를 제가 압니다. 그 사람하고 뭐 있다 없다 해서 무슨 얘기가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유도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만일에 있다면 그러면 문제지요. 그러면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훨씬 좋겠네요. 당신처럼 생각할 때 천당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쳐다보지 말고 우산 가지고 가면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만약 오면 쓰면 되는 거고, 안 온다고 뭐 고집 부리다가 맨손으로 갔다가 비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리는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내세에 대한 동경,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세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작은 지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자연 계시적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천벌을 받는다. 뭐 이러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소리 하지요.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고 좀 암울하고 어떤 때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 속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요, 죄를 무서워하고 또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의 맨 뿌리에는 지옥이 걱정이에요. 뭐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 속에 깊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근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모든 고민, 근심의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최고 행복한 사람이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다 받았어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또 죽음의 문제,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표자가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이거 완전히 통한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할 때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상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고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했고, 또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보내서 모조리 아주 말살해 버리려고 했어. 이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서 딱 길로 막았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예수의 포로가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요, 포로될 문제가 아니지요.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악을 범하고 있고, 또 엄청난 악을 범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속에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이걸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차라리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가책이 생긴 것입니다. 아, 잘못 죽였나?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죽는 그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겨요. 너는 스데반을 왜 죽였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죽일 놈이다. 아니야, 절대 죽여서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더 발작을 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젠 벼락 맞아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바울의 생일은 그가 길레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신 그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르신 그 시간이 바로 그의 생일이에요. 또한 뒤로 생을 이어가는 것도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율법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은혜 중심의 신앙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 한평생을 삽니다.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든 우리든 다 같이 살고 어느 시간에 죽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리워하던 예수, 사랑하던 예수, 그를 위해 충성하던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생각하는 데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만날 때 주께서 그에게 큰 상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지금 면류관이 있다. 그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아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생명이 벌써 거기 있어요. 거기 등록돼 있어요. 예? 그 아무 데서도 꾹뻑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믿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고 있지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 뭐 삶의 동기라든가 삶의 목적, 삶의 마침, 삶의 지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 두 사이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사이에 있다고. 바울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잠자는 것이요 또 쉬는 것이요 너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볼까요? 미국에서 전도자로서 유명했던 D.L. 무디가 노연에 어느 때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일이 있어요. 그는 노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당을 훤히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 나에 대한 소문을 쉽게 들을 것입니다.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 신문에도 나고 여러분이 신문을 보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이 나더라도 고지 듣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버리고 벗어버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히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부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살아서 본인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거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사는 사건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두 사이에 이것을 원문대로 보면은요. 두 절벽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두 절벽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죽어서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떠난다는 말은 천막을 거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머문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죽는 거 그거 바라고 있다. 왜요? 이 세상이 고달프니까. 그쪽은 행복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 주 앞에 가서 있는 것 좋은 건데 그러나 여기 사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좀 더 살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내 소원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좀 더 감옥에서 살지만은 좀 더 살아야겠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하루만 더 살면 나 외에 그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이게 문제지요. 내가 하루 더 살면 유익하고
열흘 더 살면 더 유익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봐도 주변에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거추장스럽기만 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더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유익해요. 예? 나이 많은 잡수신 분들은요, 밝은 얼굴만 주시면은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 이것만 가지고요, 50% 전도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방금 예수를 만나고 온 것 같은 얼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고 봉사예요. 우리가 연세가 높으면 아픈 데도 많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원만하면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애롭다는 소리 하지 말고 밝은 얼굴만 가지고도 자식들에게 크게 구제하는 거예요. 많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괴롭지만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 자랑이 있게 함이라. 자랑,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가 자랑한다. 보세요. 여기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들이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최고라.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세상 여자가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절대 장가 안 간다. 이러고 나오면은 야단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식은 어머니를 자랑하고 또 부모도 자식을 자랑하고 이게 자랑. 내가 이 자랑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자랑해요. 자랑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 얼마나 아주 참 귀중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내 자랑에 급급해요. 그러다가 내 자랑하다가 남 망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이란요, 그거 참 묘합니다. 내가 잘했다면요, 남 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면은 남 모른다는 말이 돼요. 배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고 말해야지 아무데나 그저 제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남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돼야지요. 자랑거리를 주어야 돼요. 내가 좀 부끄러워져도 좋으니까, 내가 좀 창피해도 좋아,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해도 좋아,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많이 주어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남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랑할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게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줘야 돼요. 명예를 높여줘야 돼요. 의의를 높여줘야 그것이 바로 참 성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시험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이제 바울은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삶의 문제도 따라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와 삶의 뜻이 분명한 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크 베일이란 분이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그 행복관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천상적인 일요일. 하루하루가 다 행복한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먼저 신령한 행복으로 가득할 때만이 남을 위로할 수도 있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조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